잠언은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지혜자가 의인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지혜자가 주는 소망의 말씀이 증언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곧 지혜자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름입니다. 기독신자가 의인이라고 이름을 얻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잠언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그 주제가 다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고 할 때 바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늘 우리의 삶의 추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은 늘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악인에 대한 지혜자의 경고를 통해서 의인은 더욱 지혜롭고 또 이렇게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의인은 일어나는 삶을 사는 자인데, 의인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16절은 잠언의 27번째 교훈이죠. 이 잠언은 계속해서 2절 내지 3절의 반복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27번째 교훈은 의인의 재기와 악인의 패망을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의인은 다시 일어나거니와 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자에게 의인의 삶에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2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또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 하고 이렇게 행하는 악한 자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훈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의 훈계를 받는 거 보았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예 귀를 닫아버리죠.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훈계를 받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자여라고 말하면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은 사실상 악인에게 교훈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악인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악인에게 교훈했다기보다는 악인이 의인에게 해악을 끼치려는 시도가 전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인을 향한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하는 사실상의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엿보고 집을 헐려고 하고 너희가 아무리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이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엿보지 말며 초소를 헐지 말라는 말은 악한 자들이 경건한 의인에게 행악을 끼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인은 의인을 향해 행악을 끼치고 의인을 파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그들의 삶 자체가 지행하는 것이 의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행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또 그리스도의 어떤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올 때 놀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 역사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악인들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악인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이 끊임없이 의인을 향한 침노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9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해서 군대를 파송한 그런 일인데, 이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노력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아내의 도움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엔데게 굴속에나 또 황무지나 산굴에서 계속해서 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 난국의 위기를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노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의인을 향한 이 도전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런 계속적인 이 추격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엿보았다 그랬습니다. 또 모여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인은 의인을 향하여 무모하리만큼 악한 도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의인이 자주 넘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인은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는 도리어 의인이 만나는 환난과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질 만한 환난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만한 환난들이 의인들에게는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와 그런 환난과 그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실패하거나 패망하지 않고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재기할 뿐 아니라 반드시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의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왜 실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재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든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인성을 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런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나 우리 어떤 지혜나 우리 어떤 경험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이 땅의 환난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또 은혜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또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고 요셉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에 빠지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고 재기하는 것이 의인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 재앙이나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만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어쨌든 이 끈질기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러나 악인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환난과 재앙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뭔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우리가 또 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신앙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으로도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재기하는 자임을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자요.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재기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동안에,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재기하는 가운데 반드시 일어서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의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28번째 교훈인데 원수가 스스로 파멸하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관용과 선의를 강조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곧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 의인들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세상의 불신 세력이 우리를 늘 이렇게 환난에 처하도록 하는 이런 일 앞에서도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뭐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중심을 모르면 욕먹기 딱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의인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으로 악을 이기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원수는 앞절에서 있는 악인과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실상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됨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우리 원수들이라고 여겨지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가 악한 원수인가 선한 의인인가 하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의인인가? 저 사람은 악인인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 땅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구별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은 원수, 내 편 이렇게 갈라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들로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우리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저 의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가 비록 악한 원수일지라도 그에 넘어질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같은 의인이 넘어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사람이 누구있는지 간에
그 사람이 당하는 이런 환난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악한 원수가 가진 특징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죄악으로 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잘못된 일에서 즐거워합니까?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혹 그런 결과를 뻔히 이렇게 유추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먹어서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뭐가 그럴 줄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뭘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언젠가는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이 무슨 장래를 내다보는 사람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악으로 나는 것이다. 죄악의 속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절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앞서서 의인이 악한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이나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실 뿐 아니라 또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관용과 선의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매우 수준 높은 의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용과 높은 수준의 선의를 가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높은 수준의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매우 높은 수준의 선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또 악인을 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표현들은 악인의 멸망과 죽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세상에 정의가 나타나게 됨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걸 즐거워한 건 아니고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원수가 망할 때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영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 원수에 대한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짰습니까? 실제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사울에 대해서 정말 이 불의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얼만큼 슬퍼했습니까? 시편 35편 13절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악인이 악한 날에 하나님 앞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많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어떤 개인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거나
누가 악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데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들을 심판하는 일도 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일은 마땅한 일이고 그런 것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들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력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인들은 적어도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저력이 있습니다. 종종 의인이 갖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경우예요.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구별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된다든지 아니면 의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혼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혼란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행악자들과 또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29번째 교훈인데 이는 어떤 경우와 이유로든지 악인들로 인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분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남이 뭔가 조금 달리면 뭔가 조바심이 돼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나보다 좀 앞선다고 한 이유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이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마음들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악인들이 그럴지라도 조바심을 내거나 분개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악인들은 세상에서 형통한다 해도 내세에는 아주 상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그랬어요. 장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등불처럼 꺼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인에게 보장된 내세가 없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생명이 다할 때 그 삶의 파멸에 이를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등불이 꺼진다고 말하는 이 등불은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분개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기 20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6기 21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장래는 사실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어떤 형통함,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어떤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은 일어납니다. 의인은 악인의 포위망 속에서 일어나고 7번 넘어지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욕심이 마음을 충동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우리가 내세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또 악인의 형통 앞에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화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어남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저력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망하지 아니하는 저력이 있어요. 악인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력을 가지고 그 모든 연약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내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욕심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난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고 환난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저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던 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을 택해 가라 이 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소할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보다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 간 그것이 결국 여러분 그 욕심을 따라간 그것이 자신의 멸망의 그런 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성도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결단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또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시련으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욥도 그랬고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것은 의인들은 결국 일어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든지 환난을 겪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 우리 의인들은 결국 일어나고야 말 사람들이다.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동안에는 결코 넘어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도와 보호와 우리의 길잡이가 되실 동안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의인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됩니다. 나약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이 생각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보호와 인도를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여러분 그때 잡은 손은 베드로가 잡은 손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손을 잡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지 못했던 사람이 뛰게 되고 찬양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의인들이 일어나는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손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주은 것처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내 손을 잡아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은근만 요구할 뿐이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요구할 뿐이지 내 손을 잡아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편에서 먼저 잡아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연약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도 알고 여러분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만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서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의인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저력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의인의 저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